그렇게 이 땅의 기독교 역사 130년의 역사가 짧은 기간인데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이 땅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칼부림 사건이나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죽여서 유기시키는 거나 이럴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또 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 목사 다 똑같은 놈들이지. 맞습니다. 똑같은 놈들이. 죄인된 인생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단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단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주어질 뿐이지,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누가 판단하고 나쁜 놈, 선한 놈 판단할 자가 또 누가 있겠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더 그렇게 막 비난하고 판단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거 아세요? 더 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는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제단을 세웠던 사람의 삶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용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면 창세기 10장 9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권에서는 에난티온 키리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두 민족 속에, 두 사람 속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생각대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찾아가는, 뭐랄까, 내가 신을 찾아가는 인생,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물로 심판을 경험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해서 그들이 스스로 탑을 높이 세워서 거기다가 꼭대기에다가 하늘에 닿는 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간단하게 흩어놓는 방법은 언어를 혼잡시켜 놓으니까 흩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탑을 쌓고 아무리 인생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순간 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요, 니무롯은요 장수요 큰 용사였습니다. 힘이 센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칼을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사냥을 했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지금 현재 무기를 가지고 힘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군비를 강화시키고 아무리 큰 무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드를 갖다가 국내 배치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그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저 북한의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 너무 무뎌져 있죠. 아까 박근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어떤 시대가 되냐면 물로 홍수로 심판한디야. 아 그런디야. 설마. 여러분 항상 설마만 하십시다. 설마. 이 나라 전쟁 난디야. 설마. 서울에다가 핵폭탄 때린디야. 설마. 아니 3군 본부가 있는 대전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쏟아 붓는디야. 설마. 우리 다 죽는디야. 설마. 참 이게 설마. 아이고 전쟁은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 저 북한 젊은 김정은 저 젊은 녀석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야. 에이, 설마 저러겠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아무리 인간이 탑을 쌓고 세워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면 무너지지만 비록 작은 것 비록 사사로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힘을 증강시키고 힘을 갖다 세우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니므롯에 속해서 니므롯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니므롯의 모습을 보면요 벽돌 굽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벽돌 굽는 것 생각하면 애국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벽돌을 굽다. 애국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뭘 해요? 노역으로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을 굽어서 쌓아 오르잖아요. 람셋을 쌓고 국고성을 쌓아가면서 세상에 그 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굽이요. 근데 그 순간도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순간 다 무너진 것이 바로 인생이 쌓는 탑이라는 말이죠. 벽돌 문화예요. 벽돌 문화. 즉 벽돌 문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신 것처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수고에도 만족을 못하는 시대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벽돌 문화들을 쌓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몸을 치고 일을 해도 어때요? 만족감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입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필리핀의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작은 나무로 지은 학고방, 그 베니다파로 지은 그 학고방에 보통 7명씩 삽니다. 골목마다 일거리가 없어 사람들이 놉니다. 근데도 마음은 편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못 살걸요. 정말 우리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은 불쌍하기까지 하죠. 저들에게는요. 내일이라는 게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하루하루에 감사한 만족하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에 지금 벽돌 문화 속에 사는 것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만족감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떤 문화, 벽돌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은 과학의 발달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발라. 여러분 당시에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흙을 찍어서 그게 구워서 벽돌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단단하게 세워간다. 여러분 이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로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역시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과학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윤리까지 도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어느 때까지, 이 세계를 어느 때까지 이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 먼저 홍수 이전의 인구를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홍수 시기인 노아 600세까지, 그러면 1656년이 흐릅니다. 아담의 태어장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기간이 1656년이 흐르는데요. 거기에 변수를 최소로 잡아서 6인 가족으로 한 세대를 100년, 인간의 수명을 500년으로 잡으면 노아 홍수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3,500만 명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에녹을 제외하고요, 6명의 그 족장들이 전부 912년을 삽니다. 통계로요. 912년 살면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 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930년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죽을 때 930살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인구가 280만 명이 되었습니다. 280만 명이 됐는데 나머지 노아 홍수 때 보니까 1370억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과연 이렇게 존재했을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13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존재했을까? 존재됐죠. 왜요? 이 땅의 모든 환경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물이 다 홍수 때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니까 그 전에는 이 땅이 가장 살기 좋았고 그때는 사막도 없었잖아요. 남극과 북극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들, 그 모든 지역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이 1000억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물로 갖다가 쓸어 놓으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화석연료 아닙니까? 그때 그 죽어서 그 화석연료로 남았던 사람들의 사체와 동물의 사체들이 지금 화석연료가 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 땅에 다 하나님께서 소용 걸쳐서 뒤집어져서 땅에 묻힌 수많은 나무들이 석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그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역행해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서 벽돌을 굽는 인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이 통일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집도요, 아파트에서 전부 층층에서 똑같이 삽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로 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모든 생각 자체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휴대폰 가지고 늘 생각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면을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그 미명 속에 똑같은 벽돌을 쌓고 찍으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니무롯에게 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을, 심지어는요, 이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을 하나의 상품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뭘로 봅니까? 하나의 상품 가치로 봐서 그 사람을 연봉제로 바꿔놨잖아요. 연봉제라는 게 뭡니까?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이 얼마나 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1000억이 가치로 따지겠습니까? 뭐랄까, 조로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인생을 벽돌 인생 속에 잡아놓으니까 그 틀 속에 딱 가둬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연봉을 해서 다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보면요, 아브라함의 사상은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신 그 문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연약한 자였어요. 그의 나이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은, 아까 니므롯을 따랐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은요, 여러분 겨우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그 길을 시작했던, 비록 그 인생에서 초라하게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을 화려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봐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추종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은 실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돌문화, 돌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쌓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연약한 자였어요. 그를 따라간 사람은 겨우 두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갔던, 좁은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정치력이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주이시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태인들이 끌고 가는 건데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안에 속했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돌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벽돌은 모양새나 생김새가 모두 똑같지만 돌은요, 모양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각각 다른 돌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벽돌로 제단을 쌓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돌 제단을 돌로 제단을 쌓아도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독특한 자들이 모여서 제단이 되고 그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 가세요? 아멘. 제 설교가 너무 어렵지 않죠? 그냥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은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다르고 각각 다른 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멘. 다른 돌들 다 모여. 어떤 선거 때가 이제 가까이 오면 뭐 지역 감정이 또 불출견내고 또 이념과 사상들도 들춰내고, 이건 정치권들이 하는 이야기지. 교회 안에서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이것이 바로 돌문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문화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초라하게 시작되고 볼품없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영원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은요, 각각 다른 형태의 모양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문화, 아브라함의 문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니므롯은요 머물러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죠.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곳에서 탑을 쌓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가는 곳마다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옮겨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까라고 하는 몸부림침.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칼부림 내고 또 살인을 하고 의도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쓰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위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쪽으로 여기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돌제단을 쌓으면서 갔더라.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여 가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다 항상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꼭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돌제단, 돌문화 속에서 비록 아무도 가지 않지만은 작고 험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니무롯의 길은요 화려합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뜻합니다.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니무롯의 그 길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정말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던가요? 어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출근해야죠. 그리고 와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목사 날마다 달달달달 볶죠. 정말 이거 힘든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우리 오늘 이강현 선생님 정말 잘못 걸렸어요. 잘못 오셨습니다. 정말 진짜 잘못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이 길 간다는 게요, 아브라함의 길 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보셔야 할 것은 이 길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길은, 아브라함의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끄시지만은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길은 결국 다 와야 되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며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니무롯이 쌓은 인생은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 인생이었습니다. 상품은요 어느 진열대에 놓였다가 유행이 지나면 언제든지 새로운 제품을 올리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상품입니다. 상품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은 똑같이 찍어내니까 그게 상품에 불과하죠. 근데 돌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여러분,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명품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건들 수 없는 것, 영원히 그것을 내릴 수 없는 바로 그 인생.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는 상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명품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상품 인생은 화려해 보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끌어져 내려오지만은
명품인 생명, 볼 것 없고 투박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영원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그 돌은요,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직 이 길, 아브라함의 길, 돌문화, 이 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좀 준비해 보시겠어요? 방송실 마라나타 반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견눈질하지 맙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국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땅 덕분에 하늘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해서 한번 일어서 찬송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국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의 길목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벽돌 문화의 니무롯에 속해서 살지 마십시다. 니무롯의 그 길을 따르지 마십시다. 그 길은 화려합니다. 그 길은 성공이 눈앞에 보인 듯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내가 승리하며 내 인생이 펼쳐질 걸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초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은 끊임없이 남방으로 향해서 가는, 바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 길은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그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 세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바로 그 돌문화 속에 살았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니무롯에 속한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니무롯의 길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거기는 찬송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 길은 성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정말 미안한 길이요, 성공이요, 기록하는 사람이 돌아온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 있었고, 그 길에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에서 다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삼키시는 사람들아, 명성의 생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명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는 니무롯이 쌓았던 벽돌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길,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 길이 화려해 보였고 그 길이 인생 성공의 길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돌로 제단을 쌓는 길, 초라한 길이었고 가는 사람이 비록 작은 길이었고 정말 가는 길이 고난하고 험악한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니무롯의 길을 따라가고 인생 성공의 길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성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 뒤덮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상품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 안에서 명품 인생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눈에 반짝이고 보이고 사라지는 상품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까지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품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미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진정 아브라함의 길을, 그 돌의 문화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손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죄는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마음적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단 사상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 가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리무롯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